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을 저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다 망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렇게 저는 바꿔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20대 초반에 한번 다 망가져 봤어요. 거의 내 밑에는 땅밖에 없을 정도로 망가져 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안 망가지고 좋은 상태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한번 세상에서 다 망가져 보면은 확실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되게 신앙이 어려우면은 한번 망가지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크게 만나고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망가진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그거 이제 집어치워버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본 어게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자녀이면은 상속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자녀의 특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확장이 시키고 또 우리 한인 사회 우리가 가는 곳만 나아가서 세계 어느 곳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더 확실한 것은 종말 후에 있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가져와서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가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해도 그 종말 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도 다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냐? 메시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아주 큰 주제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나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나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공로가 있어서 되어진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오직 뭐냐면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고 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또 뭐 선한 일도 하고 저 마음자에 있는 그 스님들처럼 도도 닦고 그래야 내가 구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까 봐 싶어서 바울은 지금도 또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 전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바울이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너희에 대하여 아직도 의혹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만큼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덥지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데, 내게 말하라. 이 언성을 높여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바로 듣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너희가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거 뭐냐면 심하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기록된 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때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이 다른 아들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 아이작,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누가 여종에게서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뭐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그 자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본체인 누구요? 사라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년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여종에게 낳은 거예요. 하갈에게서 난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니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이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아랍인들이 뭐예요?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해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뭘 보고 다 보여져서 간 게 아니라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뭘 보거나 아니면 잡히는 게 없어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네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갔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 가나안 땅은 온 그런 그 뭐 가나안 족속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는 뭐 자녀가 없어요. 그때 나이는 75세인데 요즘 75세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자녀도 없고, 그리고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땅에 가보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이 가득 차 있는데 오직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뭐예요? 아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3년만 없어도 되게 힘든데 이게 뭐 10년이 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 종을 내가 후계자로 그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짜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머리를 짜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합방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뭐 한국에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과 인간적인 그러한 그 사라가 어떻게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은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노력을 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게 이제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후에야 누가 태어났냐 하면은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간에 뭐예요? 사라는 뭐가 끊어져 버렸다고요? 생리가 끊어져 버리고
뭐 아브라함도 뭐 능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그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15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뭐 얼굴도 잘생기고 아니면은 뭐 육체적으로 뭐 건강하고 뭐 잘 뛰어다니고 해도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 여종에게 난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 꾀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자유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 사라죠. 아브라함의 본체인 사라에게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낳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가 89세가 되면은 이거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그때 우리가 풀풀 날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기다리겠어 뭐예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도 우리는 뭐예요? 내 힘과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진정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던 김예리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연락이 왔나?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제 주일에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왜 연락했냐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 그 전도 명단을 적어놓고 맨날 기도했거든요. 특히 이제 김예리 전도사는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 한 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제 친구 목사님 유인근 목사님 교회에서 남이 아니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유인근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21살에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내가 성경책 맨 앞에다가 지금도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책 앞에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16년을 했는데 16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시더라고요. 그게 좀 일찍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의 힘과 능력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포기할랑 말랑 이제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 다하고 우리의 노력이 다하고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있는 자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다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서 뭐예요? 나는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줄기를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신약 구약인데, 신약 구약 그 약자가 뭐냐면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 그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이삭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사라의 노력이 없어요. 물론 뭐 합방은 했겠죠. 근데 뭐예요?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99세 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생리가 끊어져 버린 89세 된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뭐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덧붙여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설 수 있는 구원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뭐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표가 나는 게 얼마나 이걸 논리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비유니,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걸 두 자녀를 비유로 든 거라는 거예요. 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보세요. 하나는 인간적인 그러한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율법이 율법. 율법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갈은 어디에 비유한 거예요? 율법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은 26절에 있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신의 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그러니까 뭐예요? 신의 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약속의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예루살렘에는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많아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종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뭐예요?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치 하갈의 그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 방식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딘 거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듭난 자들은 어디부터 나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뭐예요? 자유자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자유자가 누구? 사라니에요. 사라.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속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사라 아니에요. 사라. 이스마엘이 그 태어나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그 종은 뭐예요? 지금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있는데, 사라는 15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24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뭐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 말씀을 준 거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뭐예요? 훨씬 더 성경 말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천에 온 세상에 깔린 거죠. 뭐 다른 데가 뭐 많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삭과 같이 믿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믿음 속에 있는 거죠?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하갈과 같은 그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뭐예요? 인간의 힘이 다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되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원리 가운데, 그 구원의 뿌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과
얄팍한 내 심정,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고 하는 거하고 어디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 여러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파는 자꾸 뭐요? 네가 노력해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확실한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장로교회 구원관이 가장 확실하다고 봐요. 안 흔들립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나이가 많아, 연세가 많아가지고 치매라도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치매 안 올 자신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지 결코 우리 자신 속에서 나오는 어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뭐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그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14년 후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놀리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 그래서 뭐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때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그렇게 믿어 가지고 구원이 있느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해야 구원이 있지. 이런 자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이삭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그 13살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뭐 여러분 동생들 좀 놀려봤습니까?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어디 숨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쫓겨났어요. 그 얘기가 30절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하니까 뭐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내 능력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종하기 위해서 강구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이죠. 당연한 특권이죠.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과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구분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가 있고, 나머지는 저 백년한 암자에 들어가 가지고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8년간을 앉아서 기도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슬람 성지, 거기를 방문 안 하면은 구원이 없다 하니까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 가다가 1000명 넘게 거기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뭐냐면은 율법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인 이 사라의 이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그 사라의 후손에서 오는 이 이삭의 이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도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 앞에서 절망하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참 그 하나님 앞에 안 되잖아요. 그게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우리는 될 줄 알아요. 우리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유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아무런 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나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내가 진짜 힘들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온갖 수단을 해봤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도 누이라고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를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